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다 같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제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아무런 걱정이 안 되세요? 우선 오늘은 그 말씀 내용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한테 하나님께서 땅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줄 수는 없으시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동서사방을 어디까지가 오늘 아까 읽으신 곳이에요. 네. 근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어느 정도 보이세요? 네. 여기 또 안 먹네 이게. 여기가 너무 센가 봐. Anyway, 여기 유다가 보이세요? 유다. 여기 시므온, 그러니까 이제 약간 칼라로 그 경계들을 해놨죠. 그러니까 아까 읽으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는 지금 요 시므온 위에 있는 저 부분이에요. 저 중에서 여러분이 유다 지파 땅이구나 저기가. 그 중에 아는 데 있죠. 여러분이 아는 도시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보여요? 큰 베냐민 또 지파니까 걔네들 땅이 약간 보라색불 이렇게 돼 있고, 그쵸? 그 바로 밑에 게바 밑에 연두색깔 바운더리 안에 예루살렘이 들어있죠.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이구나. 그 밑에는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냐 했더니 손 들고 예루살렘이래.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죠?
이건 또 갑자기 왜 이래? 더 커졌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여기 가서 구두로 설명해야 될 때 필요한 게 여기 옆에 보면 목사님 조금만 더 줄여보세요. 여기 사해라고 하는 엔게디 써있는 사해라는 그 파란 색깔 바다가 보이세요? 네. 오른쪽에.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많이 걸쳐 있죠. 유다 지파 땅에 많이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해도 어쩌고 시작하는 북쪽에 끝지점이 있었겠지, 그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다의 동쪽에는 사해가 있겠죠, 결국. 유다의 땅에서 계속 가다 보면 사해. 예. 제가 그 엔게디를 우리 교인 어디 누구야 이애자 집사님 여기 계시네. 여기서 우리 밥해 먹었. 이 성스러운 곳에서. 아무튼 우리 여기 쭉 가서 사해 저 사해예요. 이게 이혜자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같이 간 교인들 수영한다고 옷 벗어놓고 옷 지키고 있었고 둘이서 김영자 집사님은 안 오셨죠. 김영자 집사님 이거 고글 끼고 들어가셨어요. 사해에. 거기는 지는 물인데 왜 이걸 고글을 끼고 들어가시는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사해예요. 사해는 오늘 본문에는 염해로 나와 있어요. 짠 물이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요. 그래서 수영 못해도 안 죽어요, 여기는. 그런 바다. 그런데 그 사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좀 크게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사해 위에 보면 여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보이세요? 그 다음에 길갈이 있고 그래서 분홍색 주황 색깔 그림이 있으면서 옆 글씨로 요단강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바다라고 한맛이라고 있는데 이사갈 위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물 보이세요? 물 제일 조그만 말고 좀 큰 놈 두 번째 물 걔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걔는 이제 민물이에요. 먹는 물.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류가 나와서 밑으로 남쪽으로 쭉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이에요. 잘 보이진 않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한참 내려오다가 결국 걔가 사해를 만나요. 사해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사해는 또 이미 염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전체 지역에서 가장 남단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시므온이 붙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시므온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잘하네 이거 유다 여기가 이게 팔레스타인의 제일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로 적용하면 우리 올림피아가 만약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 올림피아가 유다야. 그러면 동쪽 올림피아에서 동쪽이 야키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트라이시티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타코마 있고 페더럴웨이 있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 우리 동네에서 서쪽으로 가면 뭐 있어요? 응? 바다 있지. 계속 가면 바다인 것처럼 지금 유다 지파가 얻은 땅도 그림상으로 봐도 서쪽으로 가면 지금 지중해가 있어요. 자, 일단 몇 가지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일단 말씀이 유다 지파가 확보한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모양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남단에 있구나. 남단에 있는 유다 지파 자체의 땅은 동쪽은 어디로, 서쪽은 어디가 경계인가, 북쪽은 어디가 경계인가, 남쪽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읽으신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첫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어쨌든 어디까지잖아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사해 거기까지, 사해 남쪽에 거기까지, 사해 북쪽에 거기까지, 사해 북쪽에서 서쪽으로 어디까지 잘라서 이쪽 지중해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경계가 있죠. 그러면 이 경계를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끼리, 자기 지파들끼리는 어떻게 나눴어요?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 행위는 뭐 오늘날도 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닌데,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때, 야, 우리 여러 사람 중에서 누가 뭐가 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좁자. 그래서 럭키한 사람이 되자. 운때가 맞는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때 이게 딱 뽑아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파가 되는 게 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거기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뽑는 건 사람이 뽑죠.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 제비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경계하셨는데, 그 방식이 제비였고 제비의 결과물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을 자기가 얻기까지는 사실 또 열심히 싸웠잖아요.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게 됐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들이 싸워서 결국 다 획득하게 된 팔레스타인을 나눌 때에도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짧은 80년의 삶 속에 이 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 건데요. 네. 여러분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의 본향으로 부를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하나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진도 보여드리고 자세한 길목마다 나누지 못했지만, 결국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다른 지파가 또 차지할 땅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성이 있을까? 왜 유다 지파는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단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래도 크고 작은 것에 영향을 받고 비교 안 할 수 없는 본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시면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겠죠. 어쨌든 유다 지파를
경계를 살펴보니까 타 지파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땅은 참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땅은 이제 모든 것의 부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큰 땅을 받았다는 면은 어떤 면에서는 큰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왜 유다 지파는 축복을 받았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하고, 또 하나 주경학자들끼리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저의 입장은 유다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제일 컸지만 그렇게 좋은 땅만은 아니야. 땅 자체 퀄리티가,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사해가 막고 있고 동쪽으로, 북쪽으로는 다른 지파랑 경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땅의 경계 다음에는 다른 지파 땅일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또 자유롭게 못 가. 남쪽으로는 남쪽으로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 다 사막이야. 그냥 동쪽도 막혀 있고 물 사해로, 북쪽은 자기랑 같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자유스럽게. 밑으로는 사막이야. 광야예요. 아, 그럼 이제 서쪽으로 갈 수 있나 보다. 서쪽으로 가면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서쪽은 바다니까 아무도 없으면 진짜 이거 좋은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그 동네 살았던 가나안 사람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지파가 그 유명한 5개의 고을을, 그 하필 거기 유다 지파가 나아가야 되는 거기 쫙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이 전국을 통일하고 블레셋을 점령할 때까지 내내 진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땅은 제일 큰 걸 받았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남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는 또 다른 데보다는 비탈길로 이런 산등성이 낮은 상들이 많아요. 유다 지파의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이 굉장히 넓었다는 건 감사. 그런데 그거를 효용성 있게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충이 따르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크든 작든, 좀 비옥한 땅이든 아니든, 이 땅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영적 자존심, 영적 자존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주셨을까? 이렇게 또 이제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유다 지파가 자신이 받은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음 가졌던 걸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교훈이에요. 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도 왜 내 땅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준 땅도 왜 이렇게 비옥하지 못한가, 이렇게 그냥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다 지파처럼 아이고 이렇게 이런 것도 저에게 주셨네요. 이게 땅이 잘 안 좋으면 개간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내 삶의 바운더리,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주변의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진짜 믿으면 영적 자존감이 확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살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땅, 기름진 땅,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다 지파로부터 배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더 큰 영역, 더 작은 영역 이런 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조금 불만이 있죠. 마음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적어도 크고 작고 주는 것이 우리는 불평이잖아요. 적어도 그 크고 작고는 다 똑같이 하시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미디안에서 훈련받고 이제 80살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정말 화려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뭐 장례도 치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전도자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의 삶의 지경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사도 바울이 언급이 앞으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런 그였지만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빼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줄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주권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지금 현안을 이겨낼 수 있는 첩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다루고 마치려고 해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빨리 잘 끝낼게요.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다는 누구였을까? 그걸 좀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한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4번째예요. 첫 번째는 르우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후처니까 엄마잖아요. 근데 그만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해버렸어요. 르우벤이. 그래서 르우벤은 리더십을 갖지 못해요. 장자였지만. 여러분 12명에서 제일 넘버원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장자 그러면 그런데. 근데 그런 허물이 있어서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해요. 내내. 2번째 시므온, 3번째 레위. 이 2 친구는 조금 성격이 급하고 포악스러웠어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자기 누이 여자 동생이
좀 불행한 일을 당했어. 근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잔혹해요. 그래서 사건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손을 잡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아주 그냥 그 동네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것을 듣고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근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지금부터 많지 않고 자기들은 생긴 게 히브리 민족이고 부족이 다르거든. 가나안에서 잘 이렇게 개덜롱을 해야 되겠는데 이 둘째하고 셋째가 가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자기 여자 동생을 위한다고 가서 일을 그르친 거예요. 야곱이 엄청 당황해서 야곱 마음에 떠났어. 이 아이들은 얘네들 애들이 이렇게 포악하구나. 너네들은 이 녀석들아 다 흩어질 거야. 나중에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 시므온하고 레위한테 그런 말을 해요. 시므온은 진짜 흩어졌고 레위는 나중에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되지만 결국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그 지파에 따라다니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아주 잘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예요. 근데 이 유다도요 상당히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중에서 누구지? 야곱이 자기가 좋아했던 부인, 원래 첫째 부인은 레아하고 둘째는 라헬인데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라헬이 자기 부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자기 삼촌이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첫날 밤을 보내니까 책임감은 있어야 되고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하는데 그만 그 라헬 사이에서 난 게 요셉하고 베냐민인 거야. 그러니까 글쎄 그 남자들이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새끼들만 더 좋아하나? 어쨌든 야곱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좋아한 거야. 그리고 요셉한테 색동옷을 입히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형들이 엄청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결국 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아는 대로 여차저차해서 결국 미디안 상인한테 팔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르우벤은 그래요. 야, 그래도 동생을 죽일 수 있니? 여기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무섭게 하자. 르우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중에 얘를 찾아올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싫어한 거잖아요, 형제들이. 근데 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르우벤이 그래도 제일 형이었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동생인데 뭘 또 죽여. 저기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먹자. 유다는 적어도 그때만 해도 어떤 기회 앞에서 기회를 잡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은 팔아먹었으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피를 요셉 옷에다가 다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니까 야곱이 이제 거의 실성을 하죠. 아들 잃었다고. 그 사건이 지난 다음 바로 그 다음 챕터에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그 사건 치른 다음에 형제들을 떠나서 또 가나안 어떤 지역에 가요. 가더니 거기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래갖고 세 아들을 낳아. 그 세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누구? 유다가 낳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일 큰 아들 엘한테 이제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 뭐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씨를 주는 형사 취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엘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인 오난한테 너 형수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다말한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오난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결국 이렇게 해봐야 자기 자식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자식을 갖지 못하는 행위를 해요. 자식을 못 갖게 해요, 다말이.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둘째 아들을 들여보냈으니까 후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둘째 아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도 죽어. 나머지가 하나가 셀라야. 셀라는 그 당시에는 어렸어요, 조금. 그래서 다말한테 하는 말이 유다가 너 집에 가 있어라. 이 셋째가 크면은 보낼게. 다말이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충분히 크게 성장했는데 시아버지가 안 보내는 거예요. 시아버지 또 얘도 죽일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런 중에 이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우연히 가게 돼요. 가서 이제 가는데 다말이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그래 그 다말이 변장을 해요. 그 홍등가의 여인으로.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 여자가 그런 여자니까 그냥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그 사실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딱 변해요, 장면이. 이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다말하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 후에 이제 요셉이 결국 끌려가고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생겼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걸 사오래. 그럼 지금 야곱 옆에는 아들이 몇 명 남았어요? 요셉은 죽었고 야곱이 생각할 때 11명 남았죠. 근데 야곱이 베냐민도 죽을까봐 너네 이집트에 가서 밥 사오는데 곡식 사올 때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10명이 내려가요. 거기에 유다도 들어있죠. 10명이 내려갔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요셉이 그래요. 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너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은 아니라고. 너네 정탐꾼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형제가 뭐 12이었는데 한 애는 어디 가서 죽고요. 한 애는 막내인데 집에 있다고.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 그러면 니네가 그게 사실이면 가서 데리고 와, 걔를. 그리고 한 놈은 여기 볼모로 잡혀 있어야지. 그래서 볼모로 잡힌 게 누구냐면 시므온이야. 시므온이 잡혀 있고 나머지가 올라갔는데 야곱이 야 애들이 시므온 어디 갔어 그랬더니 또 없는 거야. 뭐 얘네는 갔다 가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 야곱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얘만 베냐민만 데려오면 다 준댄다 식량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할렐루야 하면서 보냈겠어요? 시므온도 지금 없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지. 바로 그때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아버지 제가 얘를 데리고 못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 시므온도 죽고 우리 다 죽으니
절 믿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베냐민을 어떻게 구하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였던 유다가 다말과의 어떤 이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 속에서 많이 성숙해 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형제들 많은 사람 가운데 유다만 내가 만약 이 사태가 잘못되면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누구 닮았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뉘앙스를 남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유다 지파가 이런 땅을 얻었다. 땅의 경계는 왜 주었을까? 그 경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들에 대한 관계를 믿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 대한 것이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국 여러분 유다 지파 전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고 그 이유는 이 땅이 크든 작든 비옥하든 그렇지 않든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 안에서 나와 우리 지파를 행복하게 할 것을 믿었어요. 영적 자존감이 강했던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이뤘던 뿌리인 유다라는 사람의 일생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국 그는 요셉 앞에서 또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서 손들고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나를 헌신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베냐민을 데려가게 허락해요. 야곱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들이 드는 조그만 지팡이잖아요. 셉터라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 축복할 때 유다한테 그렇게 축복해요. 결국 유다는 왕의 가문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 땅을 나눠주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퍽퍽하고 별 내용이 없는, 어려운, 재미없는, 그러나 그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유다가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지파로, 왕의 지파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절만 한 번 더 부를까요? 목사님, 내 영혼이 그 4절, 이 땅에 찬송가 412장 우리 4절만 부르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권자이시며 나의 삶을 온전하게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심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으로 힘있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